우리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곡과 같이 일어나라, 비추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참 자신이 없습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님은 행복하십니까? 또 누가 묻기를 대개 가정은 편안하십니까? 대개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참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평안하시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늘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또한 국가의 형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편안하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편안치 못하고 참으로 불편한 시절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사회 너무나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원로가 되시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화가 가득 차 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늘 샤워실에서 더운 물을 틀고 목욕을 하게 될 때에 늘 그 수증기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거울이 잘 내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분노와 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지우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분노의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자신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세계를 맞추려고 한다. 그것이 분노의 시작이다 말합니다. 내가 아내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평화가 있는데, 아내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또한 불화도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하는 사회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줄이는 방법은 내 개인적인 사익을 줄이고 공익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주관적인 삶보다는 객관적인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내 삶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불화를 줄이거나 화를 면하거나 분노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화내는 일에, 분노한 일에 익숙해져 있고,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소하고 풀어가기보다는 실타래와 같이 자꾸 풀릴 수 없는, 늘 얽매인, 그리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가운데 분노의 질주라고 하는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25년 가까이 10편이나 나왔습니다. 빈 디젤과 폴 워커라고 하는 남성 주인공이 주로 등장하는데,
2022년 내년에 마지막으로 분노의 질주라고 하는 11편이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선이 악을 이기고 권성징악의 내용이 주로 있지만 거기에는 증오, 분노, 복수, 피 이러한 것으로 늘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쫓기보다는 그 분노의 질주를 보면서 뭔가 열광하고 있고 또한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한 신문을 보니까 경상남도 김해 어느 농장에서 부인이 남편을 중장비에 매달아 놓고 목을 매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결과가 나왔는데 17년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60대 중반 부부인데 어찌어찌한 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도 있어서 종종 왕래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인이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분이 그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을 그 자기 농장 그 중장비에다가 매달아 놓고 몇 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아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내 가만두나 봐라,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똑같이 그 굴삭기에다가 그 사람을 매달고 그리고 목을 메어 살해했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만 여기에는 늘 증오, 분노, 복수 그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편 생각하기도조차 싫고 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일이지만 우리가 작은 일 가운데 우리가 미움이 증오로 바뀐다면 또한 그 증오는 어떤 폭언과 폭행과 더 나쁜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스러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스러워야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되고요. 약을 먹어도 치료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이야기 가운데 삼형제일교회에 나오니까 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고맙고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부부와 또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평화를 심으려면 내 생각대로 많은 가족들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 그 뜻에 같이 녹아 내려가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는 것은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듯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이 아닌 그 어느 공간과 지역과 그리고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원로는 최근 계엄이나 탄핵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 원인은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기 권한만 이야기합니다. 야당 사람들은 그 탄핵을 하면서 그 국회의원의 권한과 그 정당의 권한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늘 충돌해 오니까 평화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참된 평화를 주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묘자와 모사란 무엇입니까? 기이하고 신기하고 묘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다른, 인간과 다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평화의 세상으로 안내할 구원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페릴레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선수 이름 같지만 페릴레, 그것이 기묘자, 묘사,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자, 놀라운 분, 메시아의 속성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베들레헴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무력 충돌을 피하여서 가져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단순히 외적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의 내적 안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이런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탄절에 주시는 큰 은혜이고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폭력이나 분쟁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것을 늘 보이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지칭되고 또한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만 따로 떼어서 그 사람들만 잘 돼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생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그러한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우정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간혹 교회로부터 소외된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에서도 소외된 자녀들과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살, 5살짜리 유치원 아이들도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스트레스 있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는 아이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 무언가서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분노자가 생기는 것이고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니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번 주간에 내 생일인데 내 생일 선물로 나하고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아내 교회 못 가게 끌어잡고 그리고 늘 모든 집안 일도 돕지 않고 비협조적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청소할게요. 다음 주에 꼭 교회 같이 갑시다. 사람이 180도가 변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때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죠? 목사님이 늘 생각을 더듬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설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웃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생활의 변화가 그리고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 해보던 일을 한번 해보도록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치매 예방 가운데 하나는 전문가들 말하기를 안 해보던 일을 한번 해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안 쓰는 손을 쓰고요, 늘 우리가 오른손을 해서 주로 설거지를 했다면 왼손도 한번 써보는 것이고요, 공 던지는 것, 공 차는 것 한번 왼손도 써보고 오른발도 써보고 그러는 겁니다. 운동하는 근육을 키우는 모든 코치들도 말합니다. 안 쓰는 근육을 써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하던 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할게, 미안해, 이러한 말과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과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는 50년 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우리가 내 자신을 못 박아 놓거나 가두어 두지 마시고, 이제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내 삶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안 쓰던 근육도 써보는 것이고요, 또 안 읽던 책도 한번 읽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치매에도 예방이 되고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치매에만 좋고 건강에만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가정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평화가 모여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가족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틀어져서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어느 남자 교우는 한번 교회에 왔는데 안내하는 분이 자기 생각에는 불친절하고 무시를 당한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 이 교회 안 가. 한번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틀어지면은 평생 바른 신앙과 좋은 교회를 만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친절해야 되고요, 더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또한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시면 잘 압니다. 모든 재산이 형 에서의 몫이었지만 야곱이 어찌어찌해서 그 재산 상속권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고 사랑하는 딸 디나도 있었지만 살인자의 가정이 되었고 폭행을 당하고
수없이 어려운 환란이 그에게 물밀듯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아하, 형 에서와 화해를 못해서 가정과 가문의 평화가 깨어져서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야곱은 에서를 찾아와서 부둥켜 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형에게 사과하고 둘이 껴안고 울지 않습니까? 화해하고 화목하니까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개인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친족들과 우리 어떤 지인들을 만날 때 당신을 만나니 꼭 주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나의 마음에 참 편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러한 살아있는 고백을 통하여서 평화를 심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고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부인들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이러한 가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삿날인데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데 늦게 왔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어머니 죄송해요. 직장에서 몇 시에 퇴근했는데 이제야 길이 막혀서 이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제 오니? 칼칼한 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집을 못 간 시누이는 뭐야? 언니는 뭐 직장 생활하는 걸 유세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역시 자기 편이 아니고 남편입니다. 말하기를 거봐, 좀 일찍 와서 음식 만들면 큰일 나?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이 며느리는 혼자 집에 가다가 친정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친정에나 가야지 하는데 이미 부모는 이혼을 해서 다 별거 생활을 하고 있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 데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실예이지만 결국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고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늘 공격만 하고 분을 내서 모든 화를 어느 한 사람에게 쏟으면 그가 화를 입어서 결국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을 하십니까? 동창들 모이십니까? 연말에 친구들하고 부부간에 모이십니까? 아무개가 있으면 늘 분위기가 좋고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있으면 늘 하는 얘기가 남 흉보거나 욕하거나 늘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깨어지고 그리고 일찍 모임도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삼향제일교회 교우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관계를 갖든지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평화를 심고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듯이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와 화목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 모든 이들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노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화목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나는 없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는 아내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 뜻도 있지만 아이들의 뜻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유치하다 할지라도, 남편의 생각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의 생각이 혹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 정말 가정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늘 반격하고 맞서고 더 큰 소리로 말한다면 가정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자, 십자가를 생각하자, 보혈을 생각하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와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의 참 목자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나왔다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그 평강을 깨는, 평화를 깨는 불의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참된 편안과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 내 마음이 늘 안정되고 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평강이고 주님이 주신 평화일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사회의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심는 자이고 화평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심는 것이 아니라 참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 자녀된 자는 평화를 심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평치 못하다, 화목치 못하다,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의 시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늘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말과 사랑의 언어가 그치지 않는다면 그 가정과 그 심령에는 평화만 심어질 것입니다.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의 그 내용은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는 그러한 영화 시리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에서 그쳐야 할 때이고, 또 이 사회도 이제는 이러한 탄핵과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여러분, 대립과 갈등은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폭발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켜서 폭력이 되고 분노가 되고 늘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러한 사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모양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에 우리는 늘 편안하고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교회도 참 편안과 이 사회도 진정한 평화가 힘겨워지도록 성탄절에 더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심는 자이고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